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 넘쳐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평안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얼굴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공포영화를 보는 사람 가운데 웃으면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웃는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공포영화를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웃을 수 없습니다. 불안이 엄습하고 웃을 일 없게 되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진짜 많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첫 번째로 나눌 것,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어요? 왜 꿈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소원과 꿈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리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꿈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웃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소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 당시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꿈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독립하는 거였어요. 해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초조해지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그 독립을 얼마나 꿈을 꾸셨습니까? 그런데 독립을 보지 못한 채,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38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조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죠. 언제 순교하셨을까요?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게 꿈을 소망했고 그렇게 해방을 소망했지만 그 꿈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거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 시편 6편, 시편 13편, 시편 35편에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시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소원 앞에서, 소망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소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 하면 비행기가 떠오르고, 에디슨 하면 전기가 떠오르고, 빌 게이츠 하면 컴퓨터가 떠오르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배, 골리앗이 떠오르기도 하죠.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르죠. 바울 하면 복음이 떠오르고요. 요한 하면 사랑이 생각나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브라함, 뭐가 떠오르세요? 다 알고 계시죠? 믿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시작. 예,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도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를 보호해줄 친척들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거 진짜 위험하고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죠. 큰 이민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저는 창세기 1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누구에게? 잘 들으세요.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 4개 연합군에게 지금 롯이 잡혀갔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었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엘리온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4개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이보다 더 놀라운 장면 없어요. 그는 위대한 장수였고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창세기 14장이 끝나자마자 오늘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소망은요, 이민해서 부자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전투에서 이기는 위대한 장수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했어요. 그의 소원은 소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 낳는 것.
자식 낳는 것, 그 한 가지를 소망하고 있는데 자기 몸은 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 이민 가서 성공하게 해줬잖아. 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줬잖아. 너 그거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 야, 너 진짜 섭섭하다. 너 진짜 이거밖에 안 돼? 너 진짜 한심하다.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타박하시고 혼내실 것만 같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타박하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혼내셔도 될 만한 상황, 충고하셔도 될 만한 상황에서 혼내거나 충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충고합니다. 비판합니다. 인광 목사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설교 못해? 그렇게 오래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거밖에 사역하지 못해? 세상은요, 얼마나 무섭게 평가하고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충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낙심이 돼요. 낙심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discourage. 빼앗다, discourage. 용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케 되고 용기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encourage. 집어넣다, courage. 용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격려를 받아서 용기가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에게도 문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더 문제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했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큰 문제가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동역하던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기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녹음을 해주셨어요. 인광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목사님, 이 말씀 선물로 드릴게요. 이 말씀 붙잡고 강하게 일어서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제가 그 말씀을 선물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만 갖지 말고 주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 주위에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 말씀을 나눠주세요. 한 달 전 미국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 아내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정말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가 항상 희귀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 희귀암이 폐까지 전이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항암도 못 받고 수술도 받을 수 없다는 정말로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펑펑 울었어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 형제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형제님, 소식 들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형제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릴게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선물로 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저 날마다 기도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 형제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잘 견딜게요. 잘 견딜게요. 지난주에 미국으로도 소식이 왔습니다.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세상 사람들의 말, 의사들의 말,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질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렇게 위로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단어에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다고. 기억나세요?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북이 있으면 남이 있고 어른이 있으면 어린이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다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짝이 있는 두 단어. 오늘 소개할 단어는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말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기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띄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위로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2절과 3절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의 상속자입니까? 내가 지금 내 몸에 씨가 없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타협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한 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 쉬운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뜻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no.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의 집에 있는 상속자가, 너의 집에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약속하시면서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기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거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계산이 아니라, 너의 편한 길이 아니라 내 말대로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만. 예, 첫 번째 뜻,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콘코던스를 쭉 찾아보니까 저 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세우다, 빌드업, 세우다, 서스테인, 지탱하다, keep going, 계속하다. 예,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세워가는 것이요, 지속하는 것이요,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워가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부사형이 진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수십 번 아니면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아멘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부사형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치죠?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요, 아멘으로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살면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보증입니다. 보증 서지 마세요. 보증 서다가 확 갑니다. 훅 갑니다. 3대가 패가 망신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증 서면 약속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약속 안 지켜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약속을 하는 것은 깨기 위해서 약속합니다. 저는요, 믿지 않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데 깨기 위해서 약속합니까? 약속은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 선거철이죠. 좌우를 떠나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 공약을 말합니다. 그 공약을 진짜 지킬까요?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요, 그 공약한 것 중에 절반만 해도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정치인들 약속 지키지 않아요.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도요, 이것만 사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세상은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면서 보증 서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녹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오리발 내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하는 거죠. 8절 말씀에,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믿었던 인간이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말씀부터 아주 신기한 요청을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11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그거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한 겁니다. 솔직히 오늘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청을 하십니다.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수양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반을 쪼개버립니다. 반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만듭니다. 이상하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서 마주보게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쫙 쪼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와 다리를 쪼개 놓는 거죠. 마주보게 하고 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는 갑과 을이 손을 잡고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이 말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반으로 쪼개진 짐승꼴 날 거야. 무섭죠?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당신 이렇게 날 될 거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반 쪼개버리겠다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소와 염소와 양을 다 쪼개놓고 그렇게 지금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밤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잊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쪼갠 고기 두 개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갑과 을이 지나가야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비몽사몽 상태이고 지금 횃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횃불이 하나님이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보증할게. 내가 지킬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킬게. 내 이름을 가지고 걸고 내가 지킬게. 지금 하나님께서 혼자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진짜 어려운 말 할 거예요.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언약. 첫 번째 쌍무적 계약, 두 번째 편무적 계약.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쌍무적 계약과 편무적 계약이 있습니다. 쌍무적 계약은 뭐냐면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집을 빌리는 사람이 집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하는 것, 두 쪽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 99.9%의 모든 계약은 다 쌍무적 계약, 양쪽에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쌍무적 계약과 함께 편무적 계약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 자식이 깽판 쳐도 부모는 지키죠. 편무적 계약. 오늘 이 횃불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보장할게, 내가 이것을 보증할게, 내가 꼭 지킬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편무적 계약으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 더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이 태어났죠.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제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다. 웃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웃음기 싹 사라진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시면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보증하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것. 예,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아브라함 얘기죠. 그건 수천 년 전 얘기죠. 제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목사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형편은 나아집니까? 언제 내 사정은 나아집니까? 내 질병은 언제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아브라함 얘기예요. 저는 여전히 힘들어요. 혹시 아직도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사람들이다. 예, 그래요. 저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답답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였어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죽는 존재였어요. 지옥에 멸망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횃불 언약,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 횃불 언약이 성취된 곳이 어딜까요?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휘장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라 만물의 보배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웃음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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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 답답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과연 진짜 언제입니까? 두려워 떨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